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라.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바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인생에는 다양한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스승, 친구, 선배, 후배, 이웃. 좋은 만남이면 인생은 좋아질 것이고 나쁜 만남이면 인생은 나빠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만남을 가지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분 아실 것입니다. 그 여인은 시각장애인요, 청각장애인요, 언어장애인입니다. 삼중고의 장애를 겪고 있는 그였지만 그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작가 겸 사회사업가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앤 셀리번이라고 하는 선생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후에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는 큰 경험을 하고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셀리번 선생님을 이렇게 회상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바로 그날 내가 앤 셀리번 선생님을 만난 날이다. 1887년 3월 3일 만 7살 꼭 석 달 남겨놓은 때이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게 된다면 먼저 어린 시절 내게 다가와 바깥 세상을 활짝 열어 보여주신 사랑하는 앤 셀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오랫동안 나는 보고 싶다. 이 고백처럼 헬렌 켈러의 인생에 있어서 셀리번 선생과의 만남은 아름다운 축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훌륭한 사람과의 만남보다 더 크고 놀라운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렸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십자가 죽음의 대속의 희생이 있었음을 만천하에 증거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대신 보여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만나 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있다면 그 별명은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보혜사로 계셔서 이제 부활의 몸으로는 함께 하실 수 없으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심부터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부활의 주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나요? 사람을 만나도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만나면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뜨겁게 그리고 더 깊은 만남, 더욱더 근본적으로 그리고 더욱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더욱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변화되기 전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엄청나게 변화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을 가르쳐서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바로 방향 전환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180도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용광로이다. 새 창조의 역사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고초를 수집해서 용광로에 집어넣고 고열로 녹이면 어떻게 됩니까? 쇳물이 나오죠. 그러면 그것으로 새로운 변화의 물건을 만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고물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 그 경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사울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없었고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욱 많이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다메섹까지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북동쪽으로 225km, 지점으로 도보로 6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하루길쯤 남겨놓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줄 라고 말씀합니다. 그 광경을 간증한 기록이 사도행전 22장,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평생 가는 곳곳마다 그 감격의 순간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빛이 났는데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은 깜짝 놀라 그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의 내용이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땅에 엎드려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소스라치게 느껴집니다. 아니 예수가 살아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그는 그 충격으로 눈이 멀어졌고 겨우 부축을 받아 다메섹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로부터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고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냈고 아나니아는 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른 후에 안수를 해줍니다. 그러자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은 멀었던 육신이 치유받고 열려졌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영안이 떠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자 이제 사울은 더 이상 과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에 따라 계속해서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그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사울의 경우처럼 주님이 신비로운 체험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보통은 엄청나게 신비한 체험이 아니어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예배하는 중에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의 불신자 시절 길을 가던 중에 교회에서 들어오는 차인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교회 갔다가 예배 시간에 말씀, 기도, 찬양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과 변화가 계속되다가 마침내 주님께 헌신함으로 목회자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각자 나름대로 크고 작은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후일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꾸어졌는데 그가 스스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며 계명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상징적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과연 그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인격도 가치관도 그리고 인생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첫째로 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의 인격의 변화다라는 말씀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그는 본래 살기 등등한 사람입니다. 열성이 있었습니다. 늘 자충우돌하고 많은 사람을 비판하고 거칠게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배운 율법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데 몰두했고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여유 있고 부드러운 사람, 온유와 겸손의 인격자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평안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런 인격을 갖지 않고는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그가 바로 예수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가지 열매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 들어있는 성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그의 인격을 암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180도 달라진 그의 인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니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유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젠틀맨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신앙 잡지에서 어떤 크리스찬 의사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의과대학 재학 시절 아주 무서운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수술 실력은 대한민국의 최고였습니다. 고암을 치르고 욕도 잘하는 교수님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분 앞에서는 모두 다 벌벌 떠는 신세들이었습니다. 수술 도중에 더욱 엄격했고 실수하면 밖으로 내쫓을 정도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10년이 흘러쓴 중 그분은 교회에 나간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배 시간에 헌금 위원으로 봉사할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창시절 그렇게 무서웠던 교수님의 모습과는 다소곳이 헌금 주머니를 들고 있는 모습과는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원망과 욕을 하면서 불안에 떨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나는 자주 보았습니다. 그 심정을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환자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의 얼굴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독한 통증을 참으면서 주위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내가 회진을 나가면 언제나 나에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틀림없이 저분에게는 뭔가 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아봤는데 그분은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주위를 살펴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정말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데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분의 영향이 나에게는 너무나 컸습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나는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사망도 질병도 이기시고 큰 위기 앞에서 평안하고 침착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좋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학자였고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종교 귀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특권층에 해당하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주권을 다 갖춘 사람,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세속적 가치 기준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핍박한 것도 사실은 더 큰 권세,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분주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후 그렇게 무엇이 나쁜지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집착했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다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것들조차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의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체험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명예도 권세도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 가치, 고상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5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바꿔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명목상의 신자였습니다. 다행히 50세에 극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체험합니다. 55세 되던 해에 그는 감격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전에 원하던 것은 지금은 원치 않습니다. 전에 원치 않는 것을 나는 지금 원합니다. 이게 가치관의 변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 자체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회심 이전의 사울은 세상 조건을 모두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것을 계속 쌓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아무리 추구하고 아무리 성취해 놓아도 만족이 없고 어찌면 허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그것을 쫓기 위해서
쫓았다라는 말씀이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라고 한 것도 다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목적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인생의 목적, 즉 사명을 확신하지 못하면 허무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소유가 행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착각입니다. 금세 사라져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무시비롱이요 곤불 10년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유에 목숨을 걸면 반드시 모든 것은 허무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를 얻되 무엇을 위해서 얻느냐,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 이후에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밀레도 고별 선교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말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명을 위하여 목숨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길로 예루살렘에 감으로 인해서 사울은 즉시 체포됩니다. 그리고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호송됩니다. 그는 순교의 직전 감옥에서 기록한 디모데 후서에서 최후의 진술, 최후의 유언을 남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정순 권사님이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유언 하나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뭔 유언이냐? 내가 죽을 때 좀 많이 울어달라고 한번 유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으로 한 번도 울음 없잖아요. 아무도 울음을 울지 않잖아요. 구덩 속에 들어가는데 딸은 전화기 들고 전화 받으러 가잖아요. 그리고 물병 들고 큰 딸은 물병 들고 그 모습 따라가는 모습 여러분 다 보았잖아요. 얼마나 정이 없으면 누구조차도 울음 한 명조차도 울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부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아무리 비워도 울어달라고 한번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울어라고 안 해도 울어요. 그 집은 참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음 후에 어디 갑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울지 않아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도 참석하지 않아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나와는 별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영웅인 줄 아십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나라 간 사람이 진짜 영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처럼 순교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로는 이런 말이 마음에 와 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분을 위해 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단단하게 굳건하게 서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평범할지라도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맡겨준 사명, 어떤 상황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나를 인도할 것이고, 우리로서는 어떤 경우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모두가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처지에 맞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웰치 음료 회사를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창업자는 토마스 블레햄 윌치라는 분입니다. 본래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체 검사 결과 그의 아내가 아프리카 기후 풍토에 걸릴 수 있는 특수한 재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탈락했습니다. 실망함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방황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가지는 못하지만 좋은 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 후원을 하면 되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윌치의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부업으로 알코올이 없는 성장용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는 사업을 물려받아 주님을 위해 돈을 쓰리라고 결심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대로 수입의 절반을 선교 사업을 위해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에 맞던 사명을 발견하고 선교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에서 세상의 소유에다만 집착하다 보면 모두 다 사라지고 얼마 후에는 허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아는, 우리는 일시적인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프로젝트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우리 마지막 주제, 마지막 찬송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마지막 찬송 여러분이 부르는 그 곡 알죠? 행복이라고 하는 노래죠. 이 행복이라고 하는 작사 작곡한 사람은 손경민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가난, 질병 등으로
숱한 고난을 겪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곡을 쓰게 됩니다. 그 곡이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만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었던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우리가 맨 마지막에 페이송으로 부르지만 이 시간에 한 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무엇이 행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권세가 아니에요.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선거철이라 후보 이렇게 공천하고 하는 모습 한번 보세요. 아우성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안 돼 딱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무너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게 명예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복,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남는 것이 가장 큰 아름다움이요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간 부활주일로 지냈어요. 행사로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는 복되고 아름다운 변화요 축복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높든 낮든 많든 적든 그것들은 주님의 손에 맡기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변화됨으로 인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변화되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존 메가더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분을 위해 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 분명히 발견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용기를 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